우리 시간 함께 말씀 읽고 나눠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이제 강의해 갈 텐데 오늘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유언물을 좀 나눠드렸죠. 이제 1주부터 3주가 할 텐데 다음 주까지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째에는 그간 또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같이 좀 개인적으로 읽고 또 개인의 묵상을 갖고 제가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으로 3주의 시간들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PPT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유인물을 보시면 될 텐데 그래도 조금 화면을 조금 전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야 미안해. 네, 조금 키웠는데 보이실까요? 네. 유인물도 보시고 화면을 점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은 시편의 이제 시작이 되는 시잖아요. 그래서 소위 서사라 그럽니다. 서시. 대문이 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시편의 이야기가 1편의 원리를 따라 진행된 일들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행시로 시편을 정리했었는데, 시편의 내용들을 참 많이 다룰 수 있을 텐데, 이행시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 빨간 글씨 있죠? 시 읽으면 여러분,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시, 때때로, 편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백성들의 노래.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긴다 생각됩니다. 종류로 보면 찬양도 있고, 탄식도 있고, 또 간구도 있는데, 큰 내용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측면에서 찬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의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려졌는지에 대한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시편에 뭐라고요? 서시다. 그래서 이후에 시편에 수록된 수많은 고백들이 이 시편의 1편의 원리를 따라 진행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편에 수록된 주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시편 1편에 어떻게 소개했는가 봤더니 바로 묵상의 삶으로 소개되었다라는 겁니다. 묵상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왜 자꾸 되죠? 네, 묵상은 뭐죠? 네, 하나님과 쉽게 정리하면 소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귀는 거며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할 때 그 핵심은 뭡니까? 함께 따라주시죠. 관계. 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자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회복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스림받고 통치받으면서 그 자녀로 때로는 그 백성으로 자라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좀 교리적으로 우리는 성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고 그 관계의 복됨을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양식 삼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자라게 한다 그럽니다. 결국 성경을 양식으로 섭취하고 하나님과 동행 및 동역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묵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양식으로 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의 손 예화라 그러는데요. 성경을 섭취하는 보통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듣죠. 그쵸? 듣고 이건 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웁니다. 그렇게 이제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씀 됐습니까? 뺏기 쉽죠. 그래서 하나 남은 손가락이 뭐죠? 엄지죠, 엄지. 엄지가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듣고 묵상해야 안 뺏긴다는 거예요. 듣고 읽고 공부도 하고 지식은 많이 쌓여가는데 묵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뺏긴다.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엄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취한다라는 것은 소화시킨다는 거고 다른 말을 말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삶에 묵상을 통해 그것을 나의 것을 삼는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편 1편의 이 묵상은 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읊조리는 행위가 갖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읊조린다는 것은 내 귓가에 들리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읊조리면서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은 어디에 들리게 한다? 내 귓가에 들리게 한다. 나에게 들리게 한다. 내 마음에 와닿게 한다. 또 하나의 묵상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으로 깊이 숙고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의 언어입니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메디테이션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곱씹다, 되새김질하다. 여러분 소 같은 거 보면 이런 곱씹는 동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먹죠. 일단 먹고 난 다음에 개어내요. 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면 되니까 소들이 괜히 하는 게 뭐예요? 대세김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먹고 삼킨 다음에 개어내어서 대세김질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반복처럼 성경 묵상은 성경을 곱씹고 우리의 삶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의 신념으로 또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묵상은 뭐냐면 그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이 그렇게 인격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일들을 주어질 사건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묵상의 삶은 말씀의 빛 아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알게 된 만큼 또 예배하게 되고 또 그 뜻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우리 삶의 그 뜻이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동행의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빠지지 말아야 두 가지 요소 있는데 구성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죠. 그 바른 관계가 말씀과 기도의 이 핵심 요소로 사귐의 관계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시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들려짐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은 듣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기도는 뭐죠? 넓은 의미의 기도는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란 언어로 찾아와 주신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삶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큰 의미에서의 묵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묵상은 부르심의 목적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묵상이 큐티라는 어떤 신앙의 경건 훈련 차원의 방법론이 아니고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이란 건 그분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닮은 존재로 지었죠? 하나님 그분과 사귀는 관계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귐을 상실한 인간이 구원받게 될 때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뜻은 뭐냐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 안에 사귐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보네펠 한번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묵상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존재하는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런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에 대한 상고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앞서 말한 것처럼 묵상을 존재 목적으로 하고, 그러기에 그 신자의 삶은 묵상의 여정을 걷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시편 1편의 원리대로 시편이 쓰여졌듯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시편을 이 1편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 써가길 원하시는 거죠. 신자의 삶이 묵상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은 묵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욕망하는 대로 빚어집니다. 뭘 절대 가치로 삼고 기준 삼고 그걸 따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묵상하면 욕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묵상을 하냐 하지 않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묵상의 대상과 묵상의 목적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향방 없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목적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죠. 그 거룩을 향한 여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앙은 속도라기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다면 묵상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묵상의 속도는 빠름의 이미지가 가깝습니까? 느림의 이미지가 가깝습니까? 천천히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목적을 향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점에서라도 묵상은 필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멈춰서서 좌우를 살피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요즘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간혹요 그거 따라가다 이상한 데 갈 때가 있더라고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아니하고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걸 통해서 묵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묵상은 저항의 여정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묵상은 저항을 하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깨를 따르지 뭐하고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가 1절 안에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3번이에요. 3번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따르다가 서고 서다가 앉아요. 뭐 쉽게 막 그러잖아요. 주저앉았더니 눕고 싶고, 그죠? 누웠더니 자고 싶고. 그러니까 제 성향이 뭐냐면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다가 한 발자국만 내주어주면 그게 한 발자국 내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내주게 되더라. 제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제로 기울어져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묵상은 그러게 우리에게 이 아니하고라는 저항을 만들어내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걷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기준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상고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당화입니다. 정당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어쩔 수 없었음을 말합니다. 속절없이 그 시험 앞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말씀 앞에서 자꾸 설복당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꺾고 항복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본질이 더 기해집니다. 지역적인 것에 그렇게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흘러가는 지류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본류에 이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여러분, 강이 흘러가는데 옆으로 흘러가는 지류가 많으면 본류는 그 물량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류를 끊어낸다는 것은 마치 영적 가지치기와 같은 겁니다. 묵상은 그러기에 옛 가치와 충돌하는 씨름의 현장이고 우리의 세계관이 정복당하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창조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조가 만물을 하나님 뜻으로 지었다면 새 창조는 뭐죠? 그 뜻하신 대로 지은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회복을 목적 삼으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새 창조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묵상은 필요합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악기를 그 원음에 조율해 가듯이 우리를 하나님 뜻에 조율해 가십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꽤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반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존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 묵상을 통해 우리를 정복시켜 가시는 과정은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 주실 거다.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말죠. 왜? 결과가 뻔해 보이니까. 거기 앞에 항복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떨쳐내야 될 것들과의 이별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게 뼛속 깊이 새겨졌거든요. 미움이라는 게, 시기라는 게, 질투라는 게, 또 내 삶만의 삶의 신념이라는 게 오랫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앞에 비춰졌을 때 이별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본능적으로 드는 거죠. 여러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을 살펴볼 때 마지막 방이 뭐였죠? 다락방. 기억나십니까? 다락방은 뭐예요? 냄새나는 방인데 그 주인공이 그거만큼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왜요? 이것만은 건들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되어져 가는 여정을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증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통증이라기보단 우리를 회복시킨 통증입니다. 어떠한 병원장의 한 글을 제가 봤는데요. 통증은 그 자체로 견디기 힘든 증상이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뭐가 될 수 있다? 기운. 회복을 위한 회복의 여정에 통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장통이라고 해요. 성장통. 네, 성장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진짜 우리가 나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야 나아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자, 이런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 불행한 거고 불편한 것만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묵상은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예, 참된 풍성한 자를 이끄는, 한번 따라하시죠. 행복의 여정이다. 시작. 행복의 여정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이 하나님 뜻 앞에 우리를 살피다 보니까 우리의 옛 본성과 충돌하고 우리의 나도 지금 여전히 싸우고 있는 부분들을 자꾸 다루다 보니까 자약하고 억압하는 것 같고 괴롭히는 불편한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마주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실은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말씀 앞에서 수술해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담아내시는, 더 귀한 걸 담아내시죠. 그래서 묵상은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또 거룩으로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울타리의 기능은 뭐죠? 보호해주는 거죠. 여러분 소 입장에서 멍에를 맬 때 처음에는 무겁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귀찮아해요. 근데 의외로 이 멍에가 소에게 익숙해지잖아요. 소는 더 편해져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묵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게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될 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 수단이다.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미에 좀 말이 역설이 앞뒤 감잖아요. 무거워서 짐을 내려놓고 왔는데 또 뭘 지래요? 멍에를 매래요. 그때 이 멍에는 뭐죠? 하나님이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멍에 들이면 상처가 있다 보니까 멍에란 말만 들어도 이거 뭐예요? 그러는데 그 멍에는 집에 나를 살리는 멍에다. 나를 살리는 책임이 있어요. 나를 살리는 틀이 있고 나를 살리는 형식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배워가고 익숙해져 가면 결국 뭘 얻는데요?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은 분명 힘이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짐일까? 여기 이 말씀을 비춰보면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안 된 거예요. 1절에서 보게 되면 왜 행복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죠. 묵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 나라 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선언하길 뭐라고 선언해요? 머는 사람아 복 있는 사람아. 이 복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해보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만족하는 성도의 행복을 표현한 거고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면서 야 네가 내 뜻대로 하니까 참 행복하지.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와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야 복 있는 사람아 복되다. 참 복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녀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 부모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래 내가 나 철들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간식을 딱 넣어주면서 어떤 말이 나와요? 야, 이 복 있는 사람아 거 봐. 네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이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이렇게 열심히 해보니까 기쁘지 괜찮지? 나도 복이 좋다. 이게 복 있는 사람아 라는 뜻이에요. 복되다.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이 참 재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야 진짜 너 하나님 볼 때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많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연이 있어요. 연이 하늘을 날 때 바람 따라 날아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밑에서 얼레 같은 거죠. 얼레가 뭔지 아시죠? 실을 감는 도구입니다. 얼레를 이렇게 풀어졌다가 당겼다 풀어졌다 당겼다 하면서 연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죠. 연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 먼 곳에서 저 어떤 인간 같은 사람이 자꾸 얼레를 자꾸 당겨. 귀찮아가지고 잘랐어. 그러면 그 연은 자유한 연인가요? 떨어지는 연인가요? 예?
그때부터는 추락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묵상의 줄을 우리를 묶어내실까요? 그게 생명줄이니까. 근데 왜 그게 우리에게 여전히 무겁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생명줄 속에서 우리를 묶으셔서 참 신비롭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주실 때가 있고 해석되지 않은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세상을 보는 안목도 새롭게 하셔서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희열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복이 묵상에 있다. 마지막입니다. 네, 묵상은 지속되어야 할 무슨 여정이다? 일상의 여정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야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밤낮이죠. 밤낮. 밤낮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계속되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묵상이 주야라는 말은 특정한 시간, 어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교회 생활 하시고 제자 훈련 좀 하시다 보면 큐티 배우시죠. 큐티. 카이어 타임, 고요한 시간, 경건의 시간, 큐티 교재가 있잖아요. 큐티가 묵상의 일부이긴 하지만 묵상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말씀고 기도한 걸로 묵상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어의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훈련하는 방법인 거죠. 무슨 말이냐? 주야가 상징하는 바는 우리의 묵상은 그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삶의 현장으로 한번 따라해주시죠. 확장되어야 되고 시간적으로는 평생 지속되어야 된다는 지속과 확장을 말하는 게 뭐냐? 주야예요. 주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밤낮을 반복하면서 하루가 더해지고 한 달이 더해지고 한 해가 더해지는 거죠. 그게 평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야 속에서 묵상은 지속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 전체가 뭐다? 묵상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거. 성경을 통해 묵상하지만 또한 성경만이 묵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내 현실과 이 세상과 삶의 모든 조건과 사건들을 그 묵상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과 조건들을 헤아리기 위한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하고 공동체를 해석하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 신념 따라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내신 그 뜻과 은혜 앞에서 반응할 줄 아는 인격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여정이 뭐냐? 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은 그러기에 우리 존재가 큐티할 때만 신자가 아니라 살아낼 때도 신자이니까 삶의 모든 순간 속의 묵상은 여러 모양으로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상황 속에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인내했더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순간만큼 그 기분과 감정을 다스렸더니 진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구나. 그 나라의 통치에 실제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보시게 되면은 고요한 시간과 장소가 쉽게 허락되던가요? 어쩌다가 한번 가지려고 하면은 애가 깨가지고 방해하거나, 어쩌다가 한번 해보려면 전화가 오거나, 실제적으로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묵상이 연속이 되지 않으면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유지해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모든 순간들, 상황들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에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하시는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이걸 통해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신가.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 이게 우리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 또 내가 양육하는 현장에서도 내가 이성을 잃고 분을 내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가연 계셨다. 내가 그거를 알지 못했구나. 박대영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겨서 제가 딱 맥락에 맞는 글이어서 옮겨왔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번잡하고 시끄럽고 바쁠 때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낙담할 때에도 묵상은 지속되어야 된다. 번잡하고 시끄럽고 바쁠 때도 이게 반복됐네요. 낙담될 때도 묵상은 중단될 수 없다.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환희와 희락이면 환희와 희락 그대로 모든 순간이 묵상에 뭐가 된다? 모판이 된다. 지하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도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를 때도 묵상은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 묵상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제가 가만히 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몸의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어른들을 보면은 참
이런 표현에서 대성해요. 주구장창 오신다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수요일에 주일 오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예배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아니 그냥 오는 거죠. 딱 그 말이에요. 그냥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몸의 기억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주 기대하면서 오세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몸이 지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게 늘 기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나기로 약속된 자리를 지키는 몸의 실력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어른들 모습이 율법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구태의연하게 보였어요. 아유 큐티도 모르시는 분. 좀 뭔가 좀 떨어지게 느껴졌어요. 어떤 면에서. 제자 훈련도 안 받으시고 매일 예배만 저렇게 주구장창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허접한 생각이죠. 부족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게 실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동료들을 보니까 세계 비전 떠들던 애들이요. 직장 하나에 무너지더라고요. 열방을 꿈꾸는 애들이요. 예, 삶의 문제 옆에 구비구비마다 하나씩 추풍 낙엽처럼 날아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전문 용어가 뭐예요?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냄비가 어떻죠? 확 끓었다가 어떻게 해요? 훅 식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결심과 의지에 신뢰를 두는 게 진짜 바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믿지 마세요. 지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고 가서 은혜대로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만나는 자리에 몸을 붙들어 매야 돼요. 몸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거를 율법적이네, 좀 형식적이네, 그건 되게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사과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형식을 무시하게 해라. 본질을 중요시하게 해라. 즐거움 없이 습관적일 때도 있고 묵상을 통해서 유익을 못 누릴 때도 있고 묵상 교재만 뒤적거릴 때도 있고 졸다가 끝날 때도 있고 이게 읽었는데 이해는 안 되고 와닿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할 때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신앙은 우선적으로 몸을 익혀가고 그 안에 본질을 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검문소가 있을 때 그 검문소의 기능은 뭐예요?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 걸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검문소가 실적이 없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검문소는 불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검문소를 치우고 나면 괜찮아질까요?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잡아내는 실적은 없더라도 검문소에 통과되기 합당한 사람들은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게 당장에 내게 유익이 없다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쌓여가는 유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몸은 진짜 약해요. 그런데 또 한편 몸의 장점이 뭐냐? 되게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특별함이 없는 한 기억한 대로 행동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삶에 의식적으로 하세요. 몸이 그냥 습관적으로 움직이세요. 제가 휴가 때마다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람을 다 꺼도 그 시간에 깨. 뭐가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하고 싶겠을까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이에요. 몸이 돼야 그 안에 은혜가 담겨요. 사실 어떤 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때 들었던 인류가 처음 들었던 음성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걸까요? 못 찾으셨나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신 거 아니잖아요. 네가 왜 나와 사귀며 교제하며 나를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 숨어 있어. 너 거기 있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찾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인생들을 찾는 이 여정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고집스러운 우리에게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데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니면 안 되는 듯이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두시고 어쨌든 찾아내려고 물러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심으세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정말 즐길 거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바꿔 말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때론 가끔 마음에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 작은 꿈틀거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 찾으신다. 내 마음에 지금 놓고 하고 계신다. 그 은혜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임재 안에서 묵상 안에서 창조 회복되는 재창조의 강족을 시작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사귐 속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누구와 비교하면서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품이 아니라 세상의 단 한 인격체인 작품으로서 우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이 나를 그렇게 보게 해줘요. 그리고 모든 삶과 관계 속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행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똑 놓고 하시면서 함께하길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묵상으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된 회복의 희열로 이끄시는 그 리듬과 박자에 발맞춰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죽은 영혼에 생명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풍성한 식탁에, 그래서 세상을 저항하여 이길 힘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읽을게요. 사모님 반주 준비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시간 찬송가 535장 같이 하면서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가 535장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묵상의 자리에 초대하시는데 나 혹시 그 교제의 자리에 예수님을 문 밖에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찬양하고 기도 한청하겠습니다.